우리는 지난주일 훈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엘리야가 피난처로 도망갔던 그릿시냇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장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결국 그곳은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있으면서 환상을 보고 3층 천에 올라갔다 오는 그런 기적을 습득하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훈련이 참 중요해요. 그 훈련을 엘리야는요, 그릿시냇가에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릿시냇가의 훈련 없이 그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갈멜산에서의 기적과 능력만을 원해서는 안 돼요. 그릿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확고하게 되는 그런 훈련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확고히 하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자기 마을에 갔었는데요, 옆에 보니까 완성된 도자기를 판매하는 곳이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진열된 도자기를 둘러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주인에게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이 도자기나 저 도자기나 별로 차이가 나질 않는데 왜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주 간단하게 답하더랍니다. 예, 저 비싼 것은 불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도자기도 뜨거운 화로에 한 번 더 거치자 더 귀한 도자기로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시련을 통해서 힘든 훈련을 거친 후에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않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요,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 그렇게 넓게만 보였던 운동장이 너무너무 좁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높게만 보였던 담장도요, 왜 이렇게 낮던지요. 높아만 보였던 철봉도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제가 어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고 훈련받아서 성숙해지면 문제는요,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늘 영적인 초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곧바로 아합 왕 앞에서 맞짱 뜨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시네가를 통해서 그곳에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의 훈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에 대한 훈련을 받은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이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에 이어서 그 다음 단계의 훈련으로 사르밧 훈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고롭게도 이 재련, 용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훈련의 의미와도 좀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경험케 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마르게 됩니다. 이 말은 엘리야도 먹을 물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 엘리야가요, 이 그리시네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뭄 속에서 대단한 은신처였고 이만한 장소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뭄의 때였지만 그래도 시냇가에 물이 있었죠.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닐 필요 없이 까마귀가 알아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줬죠. 물론 홀로 숨어야 하는 외로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뭄의 때에, 모두가 고통하는 때에 그리시네가만한 그런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시네가조차도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시네가의 훈련장에서 새롭게 사르밧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지역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사르밧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과부를 만나서 음식을 공급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우선 사르밧은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지역이었어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던 바알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이 사르밧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이며 흑암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철저했던 시돈 지역에 선교사로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16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예요. 그리고 이왕 여러분 사르밧까지 엘리야를 보내실 것 같으면 그곳에서 대단한 권력자를 좀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바알 숭배의 본산지를 깨뜨려 버릴 새로운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만나게 하든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주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랜 가뭄으로 시돈 지역도 물과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과부에게 다 명령해 놓았다 이 말이죠. 엘리야는 그 과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이르러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과부를 보고는 대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심한 그때에 물을 달라면 쉽게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해요. 물과 함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얼마나 당돌하고 무례한 부탁입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가뭄으로 피폐된 곳에 가서 가난한 과부에게 물과 떡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황당한 요구입니까? 그때 과부는 말하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가뭄과 기근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한 움큼의 이 가루로 마지막 떡을 해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줄 모르고 과한 부탁을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저는 안 먹어도 되니까 아드님과 음식 만들어 드십시오. 그리고 죽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잘 이겨내십시오. 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것마저도 떡으로 만들어서 내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요. 어떻게 이런 상식밖에 무례한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자, 이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참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를 먹이라고 하는 명령 받았어요. 게다가 이 과부가요, 엘리야에게 말할 때에도 당신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이 과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긴 받았지만 자기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한 말은요, 너는 선지자인 네벨을 배부르게 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먼저 지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한 개 만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 다 내놓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것 먹고 배부르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작은 떡이라도 먼저 만들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경을 이유로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일이 많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게으른 신앙생활을 정당화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빠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와 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이 전염병이 저는 우리를 향한 테스트 훈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도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 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몇 주 교회에 안 나오더니 그저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교회 나가지 않을 명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신 남편 중에는요, 교회도 신천지 집단하고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교회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신천지들도 보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를 말하는데 교회마다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회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게으름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어쩔 줄 모르는 우리네 인생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훈련이죠. 그리고 지금의 이 땅의 현실은 분명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하는 일도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환경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취미생활 정도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아프리카 오지를 떠나서 위대한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엘리야도요, 자기 배부르겠다고 너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힘 생기면 주의 일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미루지 마세요. 나중엔 힘이 더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그런 자세로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즐긴다고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면 안 바빠지면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백수되면 여유가 생기면 안 바쁜 줄 압니까? 백수가 과로사 한다잖아요. 헌신은
자차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건되면 하는 것이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헌신은 환경이 좋아지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떡 하나 만들고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절박하고 참혹한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선 받은 명령대로 먼저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막연한 두려움과 살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겹고 비참한 상황에서조차도 사르밧 과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끼 분량도 안 되던 통에 한 움큼 이 가루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가뭄이 해결되기 전까지 아주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치지 않도록 해주셨잖아요.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경에 상관없이 먼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아니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그 기도까지도 드렸던 인간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심한 고통과 모욕과 배신당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순종과 헌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과부에게 계속 공급이 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보면서 광야의 만나가 떠올랐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하는 약속을 날마다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어디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을 먹이셨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의 소산을 먹기 전까지 하늘에서 계속 내렸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기 전까지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악한 여왕 이세벨의 고향이었고 바알의 본거지였던 이 시돈의 사르밧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극히 가난한 과부를 만나서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로 떡 만들고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과부에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먼저 순종하라고
권면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시네가의 훈련에 이어서 사르밧에서의 훈련은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는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엘리야에게 똑똑히 보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훈련시켜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훈련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훈련에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놓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훈련을 통해 말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환경은 힘들고 우리 역시 사르밧 과부의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